저는 개인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프랑스 남부도시 아르레서 고갱과 함께 예술 공동체를 꿈꾸다가 둘 사이가 심각한 갈등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극도의 이 혼란 상태에서 자기의 귀를 자르는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생내미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 한 칸에 마련한 작은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곳에서 300여 작품을 그려냅니다. 원래 그는 목사 지망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신학 공부도 물론 졸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했지만 신학 공부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과 성경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한 극도의 불안한 마음과 외로움 속에서도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죠. 특히 성경은 그에게 많은 그림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가까이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1888년에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자기의 작품조차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노동이다.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동생 태호에게 이 작품을 그리는 동기를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자신도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이 그림 그리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환한 빛이 정말 태양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씩씩하고 아주 활기찬 그 농부의 모습이, 당당한 그 농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종말의 때를 실감하게 되는데 말세의 무성한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른다. 그날이 나에게는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입만 무성한 종교의 홀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은 다 거두어버리시고 정말 어떠한 복음의 씨앗이 네 삶에서 이웃에게서 열매 맺었는가 이것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열매는 곧 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하나의 썩어지는 씨앗,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속의 또한 역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하든
주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비전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지나가는 한 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다 보면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지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열매에 대한 비전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지요.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에서는 무성한 잎만 자연적으로 잡초들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변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이 좋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뿌리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려야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가꾸어져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씨앗들을 찾고 우리의 가슴과 이웃과 가정에게 교회에 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 희생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화목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애를 심으면, 자기 자존심을 심으면 항상 분열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로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한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세상적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렇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농부가 힘들다고 씨앗을 안 뿌리면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씨앗통을 메고 여러분 밭에 나가 논에 나가 뿌리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순종의 씨앗을 찾고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뿌리고 이웃에 뿌리고 여러분 교회에 뿌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목마다 뿌리시면 그 가운데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 프리스크립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해보고 묵상해 볼수록 이야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도 정말 성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야 아멘이다 아멘이다.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뿌려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야 내가 변화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렇지 예수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가 거듭나지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론적인 면에서는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이, 매일매일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년의 모습과 똑같은 생각으로 겉만 번지르한 옷을, 화려한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정말 변화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실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내가 변화받아야 행복이 오는 거지요.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걸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내 심령이 자꾸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프레임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이야 아름답네,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프레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가 이제는 기준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 씨앗을 자꾸 뿌리시고 내가 변화받고 또 내와 관계되어 있는 가정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 복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러한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하는 거죠. 사도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바로 그런 씨앗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심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심으니 그리스도와 같은 이 교회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열 중에 있었던 자들을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천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어떤 이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씻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태워 자기 자신의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불태웠듯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나의 탓이요, 내가 부족한 탓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때 좀 하면 하셔야지.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씨앗을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심는데 십자가의 이 도의 씨앗을 자꾸 뿌립시다. 할렐루야. 자꾸 뿌립시다. 그런데 중요할 것은 사탄도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비유에서, 계속되는 비유에서 사탄도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그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어느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까? 사람이 잘 때. 영적으로 여러분 안일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잠자는 상태라 그래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견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자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동시에 뿌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때가 가장 어찌 보면 사단이 가라지 뿌리가 좋은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괜찮아. 내가 절대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좋은 다윗도 한순간 방심하다가 비참하게 여러분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는 자가 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기가 들어가면 때때로 기분 좋지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바람은 반드시 광풍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패가망신하는 때가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그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라지 뿌릴 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 사랑의 씨앗, 용서와 허물을 돕는 이런 십자가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 희생 십자가입니다. 주님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심으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거 자꾸 심어보세요.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와요. 그렇게 꿈처럼 성공처럼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다면 이러한 바람기 있는 것들은 심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바람인 것입니다. 유행도 바람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한때 그런 유행들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지금도 교회는 변치 않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성령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곳을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가정들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대 문명에서 이런 미혹 속에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씨앗을, 십자가의 돌을, 부활의 새 생명을 자꾸 심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씨앗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밭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심을 때에 밭이 중요하다고 하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씨앗이 왜 새들이 주워 먹겠어요? 보이니까 주워 먹는 거예요. 길가는요, 이 씨앗이, 길가는 어떻게 돼요? 밑에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가는 여러분 사람이 받고 다닌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데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밟혔다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에 밟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조에 밟히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와서 주워 먹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풍조와 세상 생각, 자기의 감정,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밟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의 풍조가, 사람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도록 놓아두지 마세요. 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멘 하지 않으면서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랬대?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래? 그랬어? 하고 거기에 몰려가고 일이 몰려가고 세상 풍조가 바람이 이렇게 부으면 물결이 보면 왜 거기에 떨어진 나뭇잎을 쫙 이리 부니까 또 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도록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나를 밟게 하소서. 내 생각을 밟고 내 감정을 딱 밟고 말씀이,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확 묶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철학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마치 윤리인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비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풍조는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윤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비진리입니다. 비윤리요, 몰상식인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인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에 가면 그 문화의 법칙과 문화를 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시밀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묶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세상적인 이론을 다 파해버려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Every thought captive to obey Christ.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super 하다고 말합니다. surpassing words라고 가장 뛰어난 가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윤리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배설물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배설물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 학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고등 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설교와 세미나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필터링 되지 않은 것,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물론 유익이 되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잘 활용만 한다면 영적인
도움이나 유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들으면 혹해서 그럴듯해서 넘어가니까 저는 그런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 지식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필터링이 가능해.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지 그런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야 라고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헛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빌 게이츠가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엄청난 돈을 뿌려서 지금 투자해서 백신이 나왔는데 DNA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666 짐승의 인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맞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무섭습니다. 백신은 아직 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백신이 666 짐승의 인이라고 말한 곳이 일단 없습니다. 백신 개발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 생명들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666 짐승의 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감이 들리면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 맞고 또 치료를 받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왜 그럼 그런 데 들어갑니까?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학적인 기술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하면 특별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일반 은총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대안으로 길가와 같은 땅들을 기경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묵은 땅에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새들이 주워먹어요. 사탄이 자꾸 주워먹어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면 밭갈이 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밭갈이 하게 되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이 씨앗이 떨어진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옥토의 밭이 된 그 씨앗으로 바뀌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여러분 혹 알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어당입니다. 이분은 중국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도 공부를 하고 인문학자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20세기지요. 1800 말 쪽에 19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데가 1975년이니까요. 근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세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신앙이 회의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유명해져서 북경에 돌아와서 북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문학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님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인문학을 크리틱해야 되는데 인문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신앙을 잡아먹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신앙을 잡아먹으면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인문학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떠나게 되고 충성을 멀리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는 높아갔지만 주님을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에 빠져들면서 점점 신앙은 사라지기, 이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철저하게 유물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는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디슨 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권유합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는 모임에 가볼까? 그래서 다시 그가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가 강렬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자기의 모든 총체적인 학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라고 하는 From Pagan to Chri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명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인문학적인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는요, 불교도에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유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다가와서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생에 얼마나 못되게 울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냐고, 네 업보니라 하면서 남의 답을 관세음보살 하고 목탁만 두드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라보니 참 살 길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렀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 하고 얼마나 책망하는지,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은 하고 야단만 치고 지나갔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책망하는 율법적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도덕적인 종교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책망만 잘하는 종교입니다. 또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나가는 한 분이 그니 서서 우물 안을 보더니 줄을 타고 내려와서 빠진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서 나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물에 빠지듯 세상의 학문에 빠지고,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빠져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 유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놀라운 간증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로 여러분 굳어져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굳어진 나의 마음, 사람들이 밟고 간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밟혀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밟혀진 말씀의 씨앗을 다시 살려내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묵은 생각들을, 낡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구조,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이론에 보면 여러분 문화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상과 자기의 어떤 정말 아집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바꿔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프레임으로 바꿔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씨앗을 심어 정말 영생을 거두는, 또한 화목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 샬롬을 거두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행여라도 내 마음에 묵은 땅이었다면 이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부드러운 옥토의 밭이 되어서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아 엎고 주님이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아멘했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씨와 내 안에서 참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올 한 해 거룩한 한 해, 복 있는 한 해고 하나님 그런 결실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져서는 다음 주일에 연속으로 제가 강의가 아니죠.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7장 찬송 부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술하네. 괴로운 후에 뼈만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라
진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화목과 평강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살리고 진리를 지켜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들이 손대하는 기업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인내로 결실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꾸어 나가는 저희들 성령께서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양식 제공해 주셔서 생각지 않은 하늘나라의 만나가 임하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임하게 하시고 반석인데도 그것이 터져서 생수가 되어서 가라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일터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헌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나약해져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적 진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연로한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이제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료의 일반 은총의 혜택을 다 누려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항력들이 우리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서 아버지 코로나도 이제는 종식이 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까지 우리는 조심하게 하시고 정부 당국의 방국의 이 방역에 협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심령들 옥토에 바쳐서 아버지 품고 기도할 때 결실을 맺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